곤충 중에 서로 협동하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곤충이 있습니다. 바로 개미입니다. 특별히 개미 중에 꿀벌개미가 그렇습니다. 꿀벌개미는 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꿀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꿀을 모으기는 하지만 저장을 못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여러분, 뻐꾸기처럼 다른 곤충의 꿀통에 몰래 저장할까요? 뜻밖의 해결점은 희생정신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보다 훨씬 나은 점이 있습니다. 꿀벌 개미들은 꿀을 저장하기 위해서 개미들 중 스스로 천장에 매달려 꿀통 역할을 해주는 희생개미가 있습니다. 다른 개미들이 꿀을 가져오면 그걸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요.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한 6개월 정도 삽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꿀통으로 사용하다가 죽어주는 거죠. 여러분, 6개월 후 꿀통의 역할을 다 하고 죽게 되면 또 다른 꿀벌 개미가 그 죽은 개미를 대신해서 천장에 매달려 꿀통의 역할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영웅 못지않은 장엄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한 마리의 꿀벌 개미가 임무를 마치고 6개월 만에 죽어요. 그 다음은 다른 또 한 마리가 그 다음 희생을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바로 이 그 다음은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 교회, 어느 공동체든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헌신과 봉사 없이 누리려고만 한다면 배는 산으로 가죠.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에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텅 빈 듯이 코로나가 좀 심해지니까 싹 빠져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을 위한 여러분을 포색해 두셨기 때문에 교회는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가 비록 고난과 핍박이 그치지 않았죠.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고난에 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단 마귀 그 권세를 이기고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최병필 대표님의 친구분이 평택에 한 4,000평 정도의 큰 레스토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이 바비행 14층 1호에 다녀가셨는데 여러 가지 업무 얘기, 사업적 얘기를 하다가 교회 얘기를 듣고 난 뒤 카톡 사진으로 저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교회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저기 벽면에 보게 되면 큰 그림으로 확대를 해왔죠. 제가 바빠서 바깥에 나간 사이에 최병필 대표 13층에 저 그림을 2개를 저렇게 출력을 해와서 한 개는 최병필 대표님이 날마다 보면서 기도하도록 최병필 대표님이 드리고 또 한 개는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저렇게 상단에 걸려 있도록 갖다 놓으셨어요.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일을 이루게 되는데요. 내가 이루기보다 주변에서 도와서 그 다음 또 누군가가 도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꿀벌 공동체처럼 서로 희생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며 반드시 행복한 공동체, 참사랑 행복의 방주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 거의 150년 전에 무너진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든 걸 해냅니다. 온 힘을 모아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과연 그 생각하기조차 끔찍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첫째로 목표를 분명하게 세운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 상단 벽에 걸려 있습니다. 강가의 교회를, 산속의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속의 교회로, 강가의 교회로 사회에서 힘들면 도망칠 수 있도록, 도망 나와 쉼을 찾을 수 있도록, 힐링할 수 있도록 행복의 방주, 생명의 방주를 지어 세우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된 것, 즉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본문 3장 안에서만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출신 지역은 9개 지역이었고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업으로 보면 15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던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 지역이나 인종, 신분을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실로 대단한 집중력이죠. 대단한 충성도였죠. 여러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로 뭉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억만 숫자가 하더라도 하나가 되느냐, 셋, 넷, 다섯, 여섯으로 쪼개지느냐, 분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수는 적지만 주 안에서 똘똘 뭉친 완전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울 최고,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최고가 되면 우리 참사랑교회 서울 최고, 아니 세계 최고가 되는 겁니다. 아멘.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들이죠. 그들은 영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성전에서만 일하려 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직접 뛰어들어서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면 금장색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금장색이란 금세공을 하는 기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손으로 섬세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손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귀한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친 성벽 재건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손에 보험이라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성벽 쌓는 일에 동참합니다. 또 8절을 보게 되면 향품 장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향품 장사는 요즘으로 치면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입니다. 화장품 만드는 사람이 성벽을 쌓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향품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성벽 쌓는 일에 동참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42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75명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각 구간을 책임지도록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그 다음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일을 맡은 사람과 구간을 말하면서 그 다음은이라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31번이었습니다. 성벽 공사 구간을 42개로 나누어 75명의 지도자를 세워 각각 역할을 분담시켰는데요. 성벽을 쌓는데 구간의 연결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거나 또한 어느 한 공사 구간이 부실하게 되면 성벽 전체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이 맡은 영역을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튼튼한 성벽이 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요, 그 다음은이라는 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이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절실하게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또 그 다음은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계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한 집사님 내외분이 있었는데요.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무릎이 좋지 않아서 몇 차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거동이 아주 힘든 상태였어요. 당시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 몸이 불편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까지 걸어오시기가 무척 힘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집사님 그분들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교회에 모시기 위해 자신의 차로 늘 그분들과 교회로 같이 왔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이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무릎 수술을 받고 그만 봉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이 걱정이었는데 영업용 택시를 하는 남편 집사님이 아내가 하던 봉사를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하루에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 금액을 채우려면 10시간을 꼬박 일해야 하는데요. 주일마다 10시 30분까지 교회에 차를 대려면 여러분 일하는 중간에 멈추고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와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항상 어른들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헌신했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본업인 영업용 택시 운전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는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6시간밖에 일을 못했는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요. 10시간을 운행해도 입금할 돈을 벌지 못하는 때가 태반이었는데 봉사하고 예배를 드린 날에는요. 겨우 6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10시간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8절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열일 제치고 주님의 일을 먼저 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후에 그 집사님 부부 얘기 들었더니요. 정말 귀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 사정 얘기를 했더니 아예 주일에 제대로 봉사하라고 토요일은 항상 쉬라고 지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제대로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하다가 토요일에 예배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우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은 언제나 쉬고 예배 준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쉬면서 예배 준비를 해서 전력해야 되는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부싸움 할 일이 있을지라도 토요일만큼은 피하시고 주일날 받아야 할 은혜를 담기 위한 듬뿍 은혜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을 감당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해 주시느냐. 수입은 수입대로 채워주시고 항상 크고 작은 일로 마음 편한 일이 없었던 그 가정이 다툼이 없고 화평하고 평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속썩이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고요. 부부가 많이 다퉜었는데 신기하리만치 금술이 좋아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된 큰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회 자체 차량이 돌기도 하지만 서로 자기 차로 좀 일찍 나와서 어르신들을 모셔오거나 먼 곳에서 계신 분들 픽업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늦지 않고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봉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강민희 전도사님 일산에서 오면서 일산 팀들을 늘 픽업을 해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픽업을 해오기 위해서 차를 아예 그냥 봉고 그 차가 뭐죠? 카니발 9인승인가 12인승인가요? 12인승을 아예 운전을 하고 다니세요. 아마 12인승에 꽉꽉 채워서 두 몫을 채워서 24명씩 일산에서 실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2부, 3부, 4부, 5부 예배드리는 큰 교회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교통정리하는 분들, 식당에서 헌신하는 분들, 찬양으로 참 헌신 많이 해요. 꿀벌개미가 그러하듯이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그리고 또 이어서 봉사하기 때문에 이 큰 사역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가푸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가 무슨 돈벌이 하느냐 오해도 많이 하지만 아픈 환자분들, 건강이 신경 쓰인 분들 좀 많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 밥상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해를 받으면서도 10여 년 이상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대한민국 유통권위자인 김흥산 대표라고 하는 분과 한국교회 및 전 세계 교회 카페에 가푸드를 론칭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전 세계 교회에서 가푸드 식품, 가푸드 생과일 과자, 가푸드 육류, 가푸드 커피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수익은 각 교회 가푸드 사역자들을 먹여 살리고도 넉넉히 남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전액 헌금으로 기부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 아프면 그 다음에 또 누가 일이 생기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맥이 끊기지 않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꿀벌 공동체처럼 다음을 책임질 누군가가 계속 나와 주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기수 목사님이 문제가 생겨서 동영상을 찍지 못하고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강미애 전도사님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또 음악까지 하면서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또 바로 이어서 이번 주는 또 이 소연 청년이죠. 소연 청년이 또 동영상을 찍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다음은 누군가가 계속 그 일을 이어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을 책임질 누군가가 계속 나오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일이 있습니다. 물질도 여건도 별로 신통치 않으면서 자꾸 일을 벌리는 돈키호테 같은 목자 만나가지고 여러분 고생 많으신 거 하나님이 다 압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고 하늘 영광 주님께 돌리고 하늘 생명책에 다 기록돼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갑니다. 그 영생을 우리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이어받아 계속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부흥이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돌아가는 걸 잘 보게 되면요, 예배가 끝나고 남들 은혜 받고 다들 돌아갈 때 더욱 바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해주시는 덕분에 교회가 항상 은혜로운 모습을 유지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요, 강동구 참사랑교회가 버티다 강동구 가푸드 1호점과 동시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하는 복잡한 문제를 김하은 전도사, 백선희 전도사, 그리고 조은영 가수, 또 소연 청년도 같이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여성 사역자 셋 넷이 힘을 합해서 목사님 망신 안 당하게 총대 메고 알아서 잘 이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쪽에 코빼기도 가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묵묵히 이어서 하는 그 희생정신이 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작지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에 그 다음에 공사 구간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드고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족이기 때문에 성벽을 짓는 힘들고 거친 일을 직접 하는 걸 꺼리고 뒷짐을 지고 지시하고 평가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족으로서의 권리는 주장하면서도 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 두고와 귀족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 같은 사람들 꼭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로 인해서 낙심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느헤미야는 두고와 귀족들이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어떠한 비난과 비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비난과 비판은 또 다른 비난과 비판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비난과 비판은 공동체를 해롭게 할 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이야기 끝도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입은 닫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침묵하여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크 나파가 쓴 누가 우리 교회를 옮겼는가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 누가 내 치질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조용한 곳에 있던 한 교회를 옮기시고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천사를 시켜서 보고를 하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없어진 것을 안 교인들은 난리가 났죠. 몇 팀이 조를 짜서 교회를 찾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시내 한복판에 옮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환락가 근처라서 교회 주변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찾았으니 일단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출입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술집에 드나들고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러자 교인 중 일부는 이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인데 이렇게 죄인들이 와서 분탕질을 하고 있으니 다 망치다니. 이렇게 불평불만을 내뿜으면서 이에 타산 따지다가 뿔뿔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또 한 무리들은 이곳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선교 때문인 거야 라고 하면서 청소년들 성교육 강좌를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피켓을 나누어서 주는 등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마약 장사하는 사람들도 수용하고 교회 이름도 다 모아라고 바꾸고 소외계층을 위한 교회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도 해서 꽤 잘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교인은 창녀와 문제가 생기고 청년들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교회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몰락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열성과 기획은 있었으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후 마지막으로 남은 한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 한 부류의 교인들은 무시로 예수님 사랑을 묵상하고 함께 모여 오직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말씀 중심으로만 교회를 섬겼어요. 그랬더니요,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천사가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요 말씀이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예수님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진정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예수님을 알리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그 다음은 을 통하여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를 성장 부흥시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세운 뜻과 소망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인을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코로나19로 두려웠던 만민 위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만병이 치유되고 가난에서 구원받는 축복이 참사랑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